7장 14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예. 오늘 내일은 또 제25기 남자 제자반 MT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25기가 22명 정도 많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모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목을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아모스의 프로필을 좀 보게 되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모스는 자신을 목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 이 목자가 뭘까? 뭐 대규모 목축업자거나 아니면 많은 양치기들을 감독하는 목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모스가 당당하게 자신을 목자 이렇게 직업을 밝힌 거로 봐서는 상당한 규모의 목축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가 잘 살던 때입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오히려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여로보암을 이어서 그 다음에 우시아 왕 이런 식으로 연결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풍요하기 이를 데 없었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도 아마 그 목축업자라고 말한 목자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목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신은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모스는 어느 때에 활동했을까? 아모스는 이사야보다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세아, 이사야보다 훨씬 앞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또 나이도 호세아나 이사야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상 모든 선지자들 중에 사실 거의 순번으로 본다면 거의 1번 정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동명교단 때문에 도쿄 다녀왔는데 거기 선교사님들과 함께 제가 만찬의 시간을 가졌는데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조남수, 김신호 이런 분들은 우리 교단 선교부가 생기기도 전에 한국에 선교라는 말이 거의 뭐 선교사도 나갑니까? 막 이럴 때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더라고요. OMF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선교했는데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건실한 교회를 세워서 일본 목사님을 또 신학교를 보내서 그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 없는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교회를 건실히 세운 다음에 또 일본 청년을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를 세워서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선교 활동 여전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동맹교단을 3번 총회를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참 3번째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존경스럽고, 근데 이제 이분들 인사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몸이 허락한다면 또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 명이라도 일본 목사님을 한 명이라도 더 세우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저는 교회 하나 개척해서 이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일본은 얼마나 척박합니까? 일본은 1%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1%는 이단도 다 포함하고 로마 카톨릭도 다 포함해서 1%라고 하더라고요. 순수하게 기독교 개신교 숫자는 0.4%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을 청년 때 떠나서 두 분 다 머리가 하얗게 새셨어요. 그리고 이제 80이 다 됐는데도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또 하나의 더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명의 일본 목사님을 한 명이라도 더 세우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정말 무슨 할 말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사야와 아모스는 호세아나 이사야보다 연장자였고, 우리가 선지자 생각하면 그 1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을 보면 아모스가 뭐라 합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를 생각하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에 거쳐서 살았던 인물이니까 당시에 이 국운이 가장 융성했을 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모스의 시대는 정치의 여로보암 정치의 절정기였는데, 여로보암 2세는 실제로 솔로몬 시대보다 더 넓은 국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전쟁도 많이 해서 국경을 굉장히 넓혀서 실제적인 국경은 솔로몬 시대보다 더 넓은 국경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중세 시대를 흔히들 암흑기라고 하듯이 여로보암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절정기였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어땠다고요? 암흑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여로보암의 문제가 뭡니까? 편리하게 믿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예루살렘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도록 예배 처소를 많이 만듭니다. 길갈, 단, 브엘세바, 베델 이런 데다가 다 간이 예배당을 만들어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됩니다,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예배드립시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아닌 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이 길갈과 단과 브엘세바, 베델은 다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초절정 상류 사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급 저택들 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돌로 다듬은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고급 저택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급 저택을 지었다. 또 사람들이 다 포도원도 가꾸고 경제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융성했느냐면 6장 4절을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르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치적으로는 절정기였지만 신학적으로는 암흑기였고 초절정 상류 사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최고급 저택을 짓고 말할 수 없는 수입 물품을 이렇게 수입해 와서 참 그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렇게 극빈층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대출을 갚지 못해서 자식을 노예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빈부격차가 극심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식을 노예로 보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때 당시 종교는 어땠느냐? 종교는 성황을 이루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명목상의 종교는 성황을 이루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뭐 웬만하면 집사 아닌 사람이 없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성경 읽으면 참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주로 이제 그 베델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볼까요? 아모스 7장을 보면 그때의 베델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렇게 아모스를 막 이렇게 험담을 하고, 그렇죠? 아모스를 안 좋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는 정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사장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의 여로보암이 고용한 종교 공무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는 의용 제사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로보암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겁니다. 저 아마사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설교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아모스가 뭐랍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12절에 아마사가 악담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아모스에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나 떡이나 먹고 거기서 설교나 해라. 이런 식으로 베델을 떠나라. 베델은 내 영역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럴 때 이제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목자요 뽕나무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예언을 하라고 했다.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에게 가서 예언하여 이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모스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아모스의 소명기사가 1장에 나오고 또 1장과 6장에 열방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7장과 9장에는 심판을, 그리고 9장에는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 9장 11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다윗은 뭡니까? 정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께서 다윗이 잘난 건 없어요. 다윗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 정통성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교회도 약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은 약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약해 보여도 교회가 약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해서 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교회가 약하지 않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25기 제자반들 위해서 22명의 훈련생들이 양육을 잘 받고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이 1, 2,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모스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정말 절정기를 구가했지만 아버지 신앙적으로는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종교 정책을 따라 사람들은 편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그 종교는 그저 인간의 인본주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읽게 되어집니다.